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말인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러 드리려 했던 건 아닌데 그 말은 제가 목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제 목회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제 귀에 이렇게 딱 꽂혔던 말은 뭐냐 그러면, 저 양반 사람은 저래도 믿음은 끝내줘. 저 양반 사람은 저 모양인데 그래도 믿음은 좋아. 저 양반 사람은 저래도, 이건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좀 풀어서 얘기하면 신용도 별로고 말하는 것도 거칠고 사는 것 보면 엉망인데, 신앙은 끝내준다, 믿음은 끝내준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종교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닌다 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저 아줌마 참 착해, 근데 교회 다닌대. 저 아줌마 참 착해, 근데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착하면 안 되는데 이상해, 저 아줌마는 착해.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웃으시는 거죠? 저 양반 사람은 저래도 신앙은 끝내줘. 저 양반 사람은 저래도 와, 교회 장로래, 권사래.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까? 왜 믿음과 성품은 별개이고 우리들의 신앙과 삶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가? 내 삶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 존재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걸 어떤 믿음으로 봐야만 되는가? 어쩌다가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이게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풀어야 되는 화두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내 소원이나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비는 대상이지 배우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삶에서 보여주셨던 그 태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닮아갈까, 이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욕구를 어떻게 채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 즉, 비는 대상이지 배우는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30년, 40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삶을 통해서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착해.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저 모양인데 믿음은 끝내줘. 이런 얘기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냐는 겁니다. 훌륭한 성숙한 믿음과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인격, 삶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비는 신앙이 아니라 배우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아픈 척, 배고픈 척, 슬픈 척 했을 뿐이니까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따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청소년기에 방황도 했을 거고 공생애를 앞에 두고 갈등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완성시켜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침내 그 사명을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침내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시는 그런 삶을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수, 역사적 예수,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갈등하셨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는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면서 우셨고, 그죠? 십자가에서는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쳤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버리지 않고 온몸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마침내 죽음을 통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야, 해볼만 하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모든 일을 겪으셨다면 우리도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도 연습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홀로 있음과 외로움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보내신 후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계셨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짐이고 속성입니다.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서 40개월 임신하잖아요. 정확히는 38개월인데 그래서 태어나면 한 몸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세상이 자기와 똑같다고 느껴집니다. 엄마의 손이 내 손이고 엄마의 발이 내 발이고 세상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걸 느끼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세상과 내가 떨어져 있구나, 나는 객체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합의를 하려고, 일치하려고, 뭔가 연결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분리불안이라고 그러고, 이 분리불안에서 파생된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려고 그러고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취미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호승 시인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시를, 수선화역이라는 시를 여러분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산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게 외로우니까 석양에 해가 지면서 산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면 마을까지 산 그림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산도
그림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온다. 외로워서. 종소리도 혼자 울리면 외로우니까 그렇게 널리 퍼지는 이유도 들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다. 그러니까 눈 내릴 때 눈길을 걷고 비 올 때 빗속을 걸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오지 않는 통화 기다리지 말고 누가 내 얘기 안 들어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라즈니 씨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군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때의 홀로 있음은 홀로 있음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홀로 있음과 외로움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홀로 있음은 그윽하고 깊은 체험이지만 외로움은 어둠과 같은 것이다. 홀로 있음에는 빛이 있고 불꽃이 있으나 외로움은 막막한 어둠뿐이다. 타인을 원하는 것, 그것이 외로움이고 그대 자신의 존재를 즐기는 것, 그것이 홀로 있음이다. 여러분들 홀로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성품이 좀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좀 못 견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에 타면 제일 먼저 라디오든 음악이든 틉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텔레비전이라도 켜놓습니다. 보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신경 쓰고 몰입할 것을 찾습니다. 외로움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 속에서 홀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관심과 열정과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게 바로 고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타인이 나에게 주는 거지만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계셨던 것은 고독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이게 바로 사실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날이 저물 때가 가장 외로울 때죠. 힘든 하루를 지내고 어깨도 축 처지고 마음도 왠지 허탈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술집을 가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외로움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공허해지는 거죠. 그런데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홀로 있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 마음이 나에게 충분히 흘러 들어오도록 모든 잡념들을 제거하고 오직 관심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광야로 가신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광야를 찾아보기 힘든 지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아름다운 경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청각을 유혹할 만한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성의 유혹도 없고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볼 것도 들을 것도 먹을 것도 자극하는 어떤 것도 없는, 그래서 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40일의 시간이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시간을, 공생의 기간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나로부터 모든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차단할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을 홀로 있음, 고독의 시간을 만드는 것,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새벽의 시간일 수도 있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침실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심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신령한 기운을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가득 채워나가는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4절과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똑같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바다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재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바로 첫 번째입니다. 홀로 있음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홀로 있음의 시간이 없습니다.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여러분, 비어있는 통은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잖아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속이 꽉 차 있는 통은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자신의 모든 존재를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하늘 생명이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의 파도가 엄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 그 위를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김흥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12년에 9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생전에는 감리교신학대학하고 이화여제 대학교에서 기독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셨습니다. 90세가 되던 2010년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이화여대에서 성경 강좌를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셨던 걸 이제 90세가 되니까 마치려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 잡지에 있는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 중에 선생님, 부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 나는 오늘 강연을 하려고 평택에서 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다. 그때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부활의 핵심이다. 그랬더니 기자가, 그럼 지금 여기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걸 매 순간 느껴야 한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예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현재적인 부활의 체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저편, 우주 저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내 영혼을 채우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거다. 그래서 이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나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홀로 있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 예수 생명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피곤하시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높은 산이 등장하고 먹고 살 일도 굉장히 어렵고 자녀들 키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 파묻혀서 매몰돼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납니까? 예수 생명이 선생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없는 기쁨이 생긴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고 싶어진다. 조금이라도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뭔지 모를 기운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나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부른다. 기쁨. 한없는 기쁨,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내 안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공급되는 이 삶의 에너지, 그걸 이분은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실 때 계속해서 내 안에 솟아나는 것, 이분은 기쁨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 기쁨이 넘칠 때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매몰되는 게 아니라 휩쓸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나를 움츠러드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내가 쌓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서 가슴을 칠 일이지만 나는 그 정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당해도,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그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언제부터 선생님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병이 참 많았다. 1년에 2달은 아파서 학교에 못 갔다. 죽을 고비도 4번이나 넘겼다. 그런데 35살 되던 해 3월 17일 오전 9시 5분에 나를 알게 됐다. 그때 내 삶이 바뀌었다. 35살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다. 그런데 35세, 35살 이후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래서 행복하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음식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의 힘으로 사는 것, 권력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상처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배신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 영혼이 짓눌려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고 미래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내 모든 영혼을 가득 채우고 나면 그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원망, 분노, 이 모든 것이 눅 놓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걸 항상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갈 때,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해,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대,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저 양반 사람은 저래도 믿음은 끝내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저 사람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틀린 것 같아, 말하는 거나 태도를 보면 우리하고는 뭔가 좀 품격이 다른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 한대. 그래야 저런 삶이 나오나 봐. 그런 고백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로마의 백부장 장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런 고백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런 고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홀로 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그 힘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불어오는 고난의 파도 앞에 딱 직면했을 때, 그때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생명력으로 내 삶을 지금 끌고 가십니다. 그 힘을, 그 능력을 믿고 매일매일 바다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풍파 한가운데서 그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늘 생명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 생명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홀로 있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음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하늘의 신령한 거룩한 기운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해 나가는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바다에 훑는 삶이 아니라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허덕이지 말게 하시고 홀로 있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의 기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을 홀로 있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 영혼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 물결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신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